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무엇을 갈망하며 또 무엇을 찾으며 사셨습니까? 또 무엇을 채우며 사셨습니까? 요즘에 되게 놀라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그 뉴스 같은 데 보니까 어떤 신발 하나가 막 1,000만 원 되는 신발도 있고요. 또 어떤 가방 하나 사려고 이렇게 막 줄을 엄청 오래 서가지고 그 가방을 사기도 하고, 또 어떤 맛집을 들어가려고 1시간 40분이나 줄 서서 기다려서 먹는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굉장히 그런 집 좋아하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나의 삶 가운데 먹고 또 내가 무엇을 따르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때면 너무나 세상에서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고 또 그곳에 따라갔을 때 결국 그 세상이 우리의 답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까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고 내가 너의 답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회복과 성장과 또 견고해지는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난주 동안 밖에서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채웠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아버지의 것들로 채워지며 아버지의 것들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부르심이 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들이,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행하실 것들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담기게 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남성은에게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오신 것들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눈을 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시간 성령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우선순위들, 또 내가 그토록 바랬던 여러 가지의 기준과 질문들, 아버지 이 시간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나의 영혼을 주의 품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민 가운데 주님께서 해답되어 주시는 또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손길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마음 다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 또 우리의 다른 것들을 소망하며 세상을 따르며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또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임재와 역사 속으로 또 주님의 임하심과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메마른 청년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함께 붙들어주옵시고 아버지 귀하신 역사하심이 주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뜻과 손길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하여 원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신 역사 속에서 아버지여 가득히 채워지며 가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 현장에 있지만 여러 가지의 사역들과 또 여러 가지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지체들의 예배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단지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속에서 예배로서 주님을 만나주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섬기는 청년 공동체의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주 예배로 나아오는 또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섬기
만나주시고 그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주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 예배와 기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과 인생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임을 경험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뢰함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로 나오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떤 고백을 하였든 우리 시간 같이 마음을 같이 모으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가사로 함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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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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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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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예배 가운데 채우신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로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열방 가운데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주님을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 능력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과 소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한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번 더 열방 가운데 선포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선포합시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열방 가운데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느 누가 저들을 구원하리요. 우리의 수치 깊지만 주 은혜 더 깊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어느 누가 저들을 구원하리요. 우리의 수치 깊지만 주 은혜 더 깊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릴 인도하셨네. 오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오 주님 치유하고 날 인도하셨네. 우리는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열방 가운데 그 사랑을 선포합시다. 주를 더 사랑해.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리 인도하셨네. 오 가장 높은 찬양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아멘. 죽음에서 우리 인도하셨네. 오 가장 높은 우리 마지막으로 열방 가운데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수치보다, 우리의 약함보다, 우리의 무능력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아버지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바다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보러 갈 수 있는 이 땅에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다양한 계절과 날씨를 이 땅 위에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감각으로 당신을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축복하신 이 땅에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임재 가운데 합당한 리더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시선이 끌려 질투하고 시기하여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과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믿음해 주시며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만을 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참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드시고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6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2022년도) 목장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2월 13일 주일까지 모든 청년 지체들은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회복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회 플랫폼 변경 안내입니다. 메타버스 링크로 접속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및 모바일 크롬 앱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비밀번호는 카카오 채널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해드립니다. 기도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기도 사역팀장님께 해주세요. 청년 일부 15일 성경 통독 모임 안내입니다. 2월 14일 월요일부터 28일 월요일까지 15일간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13일 주일까지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얼마나 복잡한지 한국만 생각하고 들어왔을 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제 안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흔적. 하나님이 내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 내 주님이야. 하나님이 내 주님이니까 나 실패에게도 좋고 나 성공해도 좋고 내가 성공하는 실패도 나 하나님 붙잡을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더 가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샬롬, 안녕하십니까 NSG 청년 여러분. 2022년 새해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은혜를 나눌 목장을 기대하며 목장 모임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목장 참여 신청제. 작년에 이어 올해도 NSG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목장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목장 참여 신청은 목원들에게는 책임감과 기대감을, 리더들에게는 집중력과 사명감을 더욱 갖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공되는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일반 목장 참여와 열린 목장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목장은 매 주일 정해진 시간에 온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목원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목장입니다. 열린 목장은 매주 모이지는 않지만 공동체의 소식과 예배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각 부서의 리더십 또는 목회자의 신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목장 운영. 우리 공동체는 청년들의 다양한 필요와 실제적인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그룹 큐티 나눔 목장과 주일 설교 나눔 목장, 성경 공부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 통독 목장, 책 나눔 목장, 복음 학교 목장, 큐티 나눔 목장도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목장 운영의 구체적인 방식은 1부와 2부 각 부서의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은 원하는 성격의 목장을 신청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목장 성격에 따라 개설되는 목장의 수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착순 원칙에 따라 배정될 것입니다. 목장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과 격려는 축복입니다. 목장 모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와 개인주의 문화로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소통과 나눔이 점차 희귀해지고 있는 이때에 목장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을 풍성하게 누리는 남서울은혜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참 연휴가 금방 지나가죠? 네. 2월 둘째 주 청년 예배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세요. 시작.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목장입니다. 시작. 2022년에는 목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초대교회의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자기가 경험한 놀랍고 신비한 체험 하나를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산란해져서 정원으로 나갔다. 거기에는 내가 겪고 있는 나 자신과의 격심한 투쟁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얽어맨 사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갑자기 근처의 한 집에서 어떤 아이의 음성이 들렸다. 그 목소리는 되풀이해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찾는 장을 읽으라는 신적 명령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나는 사도의 책을 놓아두었던 곳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나는 책을 움켜쥐고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첫 번째 본문을 조용히 읽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들을 읽고 나자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빛이 즉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져 버렸다. 네, 젊은 시절 동안 어거스틴은 성적 욕망, 자기 명예, 그리고 이단의 노예가 되어 많은 방황을 했지만 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초대교회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1515년에는 다른 한 명의 교수가 이와 비슷한 영적 위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임명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비로운 구원자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해 놓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재판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해석하던 중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처음에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불의한 자들을 벌 주실 때 의롭게 행동하시는 그 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라는 진리를 파악했다. 그러자 곧 나는 내가 중생했으며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증오로 가득 채웠던 것에 반하여 이제 그것은 위대한 사랑 안에 있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달콤한 것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어거스틴과 루터에게는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영적인 체험을 경험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두 사람 다 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할 때 읽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로마서를 읽을 때 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로마서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 진리가 이들을 감동시켰고 이들을 자유하게 했으며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로마서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한 절기나 어떤 행사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로마서의 본문을 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같이 풍성하게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로마서 말씀 안에 담긴 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나눔으로 이 어거스틴이 경험했던, 그리고 마틴 루터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인사말입니다. 언뜻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인사말 같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목장에서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면 막상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종교적인 용어가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유는 기쁜 또는 좋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앙겔리온은 소식이라고 사용했어요. 즉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교회 밖 사람들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대략 대박 소식, 대박 사건, 요 정도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복음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 참 많은 복음이 존재합니다. 수험생에게는 합격 소식이 복음일 것 같고요. 직장인에게는 승진 소식이나 또는 상여금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 되겠죠. 또 지난 3년간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코로나 종식이라는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군입대를 한 달여 앞둔 형제에게 너가 기다리는 대박 소식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통일이요. 네, 안타깝게도 여전히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형제는 지금 군대에서 몸 건강하게 군 복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복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들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불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저에게 있어서 복음은 4월 24일 저녁날이 복음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저녁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랐어요. 마침내 전역하던 날 제가 이렇게 군부대를 걸어서 그 입구를 나가는데 위병소라고 하거든요. 이 위병소 문이 열리는데 진짜 농담 안 하고 저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의 감격과 기쁨과 환희와 황홀함을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군 생활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으로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일단 생활 습관부터 고쳐보자 해서 군대에서 생활했던 그대로 살아보자. 아침 6시 땡 하면 기상, 세수하고 그 다음에 조깅, 군사 전문 용어로 구보라고 하는데요. 아침마다 3km 정도를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동안 그렇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 달이 채 못 가서 이 구보 따윈 댕댕이한테나 줘버려 하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입대하기 전 내 모습 그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역하던 날 느꼈던 감격과 기쁨은 어느새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바뀌어 있었더라고요. 오늘 뭐 입지? 오늘 뭐 먹지? 사실 이것들은 다 군대에서 걱정하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군복 입고,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당연히 주는 거 먹으면 되는 게 군대였어요. 군대는요, 밥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먹기 싫다는데 왜 먹어야 되는 거지? 내가 안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선임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건 네 몸이 네 게 아니라 나라 거라서 그래. 네가 밥 안 먹어서 전투력에 손실이 오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렇구나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신이 나서 지금 군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간절히 바라는 이 세상과 상황과 물질이 주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에는 한계가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얻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래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생각보다 그 기쁨과 만족이 오래가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것들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 곧 복음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다면 어떤 분이냐?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이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분이냐?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짧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한 번 더 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절박하고 반가운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나은 그리고 더 진정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가 진짜 복음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복음인 이유를 알아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첫째로 예수 복음이 진짜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근거하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재밌게도 바울이 사람과 이 복음을 연관시킬 때는 하나같이 다 수동태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역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이 복음과 관하여 주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복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역시 하나님이 주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미리 약속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복음을 사람과 관련해서는 수동태로,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주어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진심 또는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의로움도 신실함도 열심도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워낙 높아서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그 영원한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피고들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어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우리 수준에 딱 맞는 기준 하나를 제시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나의 자녀로 받아주겠다. 특별히 이 말씀을 따라서 말하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진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좀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믿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드렸고
시간을 내서 기도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때로는 많은 손해를 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자기 하나뿐인 이 아들을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저는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본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움이나 열심이나 신실함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가 아예 세상의 복이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 땅에 가서 잘 살면 괜찮은데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넘겨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아내를 다시 되찾아 주십니다.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요. 이번에는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똑같은 방법으로 넘겼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라면요, 아브라함이랑 절대로 같이 안 살아요. 우리 자매님들 명심하세요. 똑똑해서 너무 수원의 밝은 남자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딸 둘 가진 아빠로서 권면합니다. 조금 미련해 보여도요, 진실한 남자를 고르세요. 갑자기 왜 연애 특강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튼 제 진심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찾아주셨어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셨는데 그때는 아예 속으로 비웃어요.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거두어 들이시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야, 내가 이게 몇 번 봐줬어. 너 더 이상 안 되겠어. 너 저리 가. 다른 애로 가라겠다.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약속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째, 얘는 진짜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다. 그렇죠? 둘째,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반응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너희의 못남보다 크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너희의 못남보다 크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예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계속해서 같은 죄에 넘어질지라도, 그래서 우리 자신의 회의가 들지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확신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기서 미쁘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토스예요. 영어로 faithful, trustworthy, reliabl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어제는 용서해 줬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 이 죄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저 죄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또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주님이 당신을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이 어떤 행위를, 이것이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였든지 또는 죄였든지 그것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가 진짜 복음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게 예수 복음이에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서 기말 시험을 치를 때였어요. 이 시험은요, 사실상 한 학기 성적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그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받아보자마자 제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리고 제 손에서는 땀이 막 흘러내렸어요. 시험지를 꼭 붙들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답을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90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쓴 아무런 의미 없는 글을 적은 이 답안지를 제출하려고 터덕터덕 걸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하구가 나타나서 저의 답안지를 잡아채더니 거기에 있는 제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적고 그리고 자기 답안지에는 제 이름을 적어서 제출했어요. 얼마 후에 성적이 나왔는데요. 저는 A+를 받았고 그 학생은 F를 받았어요. 그 하구의 점수를 제가 받았고 제 점수를 그 하구가 받은 거죠. 여러분, 굉장히 놀라신 표정인데 사실 물론 죄송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대학교 강의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죠. 이 이야기는요, J.D. 그리어 목사님이 쓴 오직 복음이라는 책에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일을 설명할 때 쓴 예화입니다. J.D. 그리어 목사님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고 그분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의 이름을 대신 적어 넣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했어야 할 죽음을 당하셨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은 일이 그분의 죽음이 되었다.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징벌이 그분의 것이 되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일컫는다. 위대한 교환. 우리의 것이 예수님께 되고 예수님 것이 우리에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은 물론 1차적으로는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을 똑같이 겪으셨대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완벽하게 그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좀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미 누가 완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완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죽지 않으셔야 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 우리 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함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한 DVD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도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제 말과 행동을 다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DVD는 제 삶입니다. 제 위에 저의 삶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기 하늘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이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희로애락을 똑같이 느끼며 사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XE 훈련에 나오는 DVD 예화예요. 이 예화를 보시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1학기 양익훈련 안내가 있을 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부 아시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요. 모세 율법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용서해주라 라고 하면 모세 율법의 정면을 반박하는 것이고,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 지금까지 자기가 말씀하셨던 모든 가르침과 보여주셨던 행동을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셨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 단 둘만이 남았을 때에 예수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여기까지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거 다시는 이 죄 안 지을게요. 저는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저에게 자유를 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복음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그 빛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둠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너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예수 복음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 이걸 가지고 막 숙제처럼 여기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이거 하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진짜 복음인 이유는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였고 최고의 선교사였어요. 바울 사도는 13권에 달하는 신약 성경을 기록했고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곳,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고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바울이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은요 본래 자랑할 게 많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통 히브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율법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난 지 8일째 됐을 때 부모님이 할례 안 하면 이게 율법을 어긋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요. 우리로 따지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은 커서는 더욱더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고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같이 동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교회를 박해하려고 가던 날, 부활하셔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사건은 바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바울은 살인을 일삼는 박해자에서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기게 돼요.
심지어 갖다 버려야 할 배설물로 생각하겠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더 이상 출신도 학벌도 율법에 대한 자기의 열심도 업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강의를 듣고 이루어진 결과도 아니었고 그 자신이 진지하게 성찰해서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복음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 이거 하나가 바뀐 것인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 되었습니다. 6절에서 또한 이 사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이 작은 사실 하나가요,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듭니다. 종종 저의 생활을 가까이서 본 청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틀렸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다 힘들지만 저는 새벽 5시가 출근 시간이에요. 그리고 보통 저녁 10시쯤 돼서 퇴근을 합니다. 야근 수당 당연히 없고요. 보름 동안 월요일 빼고요,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없던 적도 많아요. 저희 집에도 사라가 한 명 있거든요. 윤사라라고, 저희 아내. 제가 물론 아브라함만큼 하진 않았지만 정말로 이 사라가 은혜로 저와 같이 살아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새 아이들을 돌보면서 참 많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화를 내지 않아요. 밥 잘 챙겨 먹고 들어와, 그럽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몸은 좀 피곤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새벽에 여러분의 이름과 기도 제목이 적힌 이 핸드폰의 내용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진짜 기뻐요. 제가 잘 됐을 때보다 더 기뻐요. 청년 지체들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시켜 나갈 때에 막 가슴이 설렙니다. 창작의 고통을 느끼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거, 어제도 제가 10시 반에 퇴근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설교하러 이 단위에 올라오면요, 가슴이 뭉클해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4년 동안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언제 더 보람있고 언제 더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이 확신이 제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해요. 심지어요, 욕먹어도 행복합니다. 그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받게 받는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기뻐하고 찬양했다고 했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과 능력들을 경험하게 돼요. 예배, 예전에 왜 이렇게 길지? 기도할 때마다 캄캄하고,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지금 내 앞가림 하기도 바쁜데요, 주님과 공동체를 위해 리더나 여러 사역팀으로 섬기겠다고 무리수를 던져요. 그럼 불안한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되지 않아도 미래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밉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언제 그렇다고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만일 우리가 예수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반대라면 예배와 공동체가 귀찮고 여러 모양으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건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 예수 복음이 아닌 지금 내가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은요, 자기 중심적인 복음 이해입니다. 내가 복음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이해와 상황과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내 이익에 부합하시는 것이라면, 내 즐거움을 채우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그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열심과 의를 사람들 앞에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능력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 복음을 따를 것인가? 내가 복음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음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 복음과 내가 복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바라기는 날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단성을 단죄했습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러한 마틴 루터의 주장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는다고 느껴서 마틴 루터를 소환해서 그가 지금까지 쓴 것들을 철회하라고 종용했습니다. 특히 카예탄이란 추기경은 루터에게 너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를 화형에 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카예탄은 루터에게 철회한다고 하면 자유롭게 놓아주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 말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그때 루터가 했던 작은 한마디 말은 크레도, 나는 믿는다 였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예수보다 더 좋은 복음이 있다고, 지금 너에게 그것보다 더 절실한 복음이 있지 않냐고, 일단 그게 먼저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작은 한마디를 속으로 외쳐야 돼요. 그래도 예수가 진짜 복음이다. 예수가 나의 진짜 복음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진짜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못남보다 큽니다.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반복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 진짜예요. 예수가 진짜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이루신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신 삶을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그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복음 안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상황을 뛰어넘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 진정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목소리로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야.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송축하리라. 나의 죄 깨끗게 하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우리의 죄가 어떠할지라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가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복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나를 너무나 즐겁게 만들어주고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복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복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복음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복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가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가 진짜 복음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모든 것을 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유일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어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취업도 해야 되고 좋은 성적도 받아야 되고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이 세상에서 굶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너무나도 절실한 복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복음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진짜 복음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게 유익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했던 바울과 같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인생을 거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성은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끊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음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살아왔지만 왜 우리의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내가 복음을 추구하고 내가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복음과 내가 복음, 이 둘 중에 우리는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택하든지 저것을 택하든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단 예수 복음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믿음으로 맡겨보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아닌 예수 복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그분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신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한 사람으로,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주님, 더 이상 내가 복음이 아닌 예수 복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당신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작은 한마디를 외쳐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더 이상 내가 복음을 따르지 않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기뻐하신
것을 나에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명하신 것을 나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기뻐하신 것을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예수 복음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이 예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예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예수 복음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이 예수 복음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두 곳에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가지만을 고를 수 있다면 예수 복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신 곳에 멈추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연해주 선교위원회에서 기도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일 6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국제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톡 국제학교는요, 우리 남서은혜교회가 그 땅에 거할 것 없고 또 가진 것 없는 고려인들을 위해서 시작한 연해주 사역위원회에서 지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갑니다. 많은 학생들이 러시아에서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좋은 교육을 받고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곳입니다. 20년째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1일 6시 이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식당과 강당을 다 태우고 새벽 4시경 잔불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아직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후속 처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모든 상황을 혼자 대처해야 하는 이광구 선교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마음의 안정과 돕는 손길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연해주 국제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남서은혜교회 청년 공동체가 속한 이 남서은혜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학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그 화재의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 아버지, 수업이 온라인으로 됐고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이광구 선교사님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광구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옵소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이번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이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내가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잠깐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너에게 급한 것을 하라고, 지금 너에게 더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고 속삭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 주셔서 작은 한마디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나도 예수님께 내 것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주님 멈추라고 하신 곳에 멈추고 주님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였으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 이 예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충만하게 드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해주 국제학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화재로 인해서 많은 손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복구하는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땅과 그 학교를 위하여,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주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그 땅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간절한 기도와 헌신을 주께서 들으시고 기쁘게 받으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쁘게 찬양하실까요? 우리는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작은 예물 하나님 크게 그리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다 주께 맡기며 의탁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꼭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을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되, 아버지, 저희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가 되신 당신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이 아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낳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그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마음의 아픔이 있어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당신의 따뜻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들려주셔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아갈 때에 좋은 만남들이 곳곳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앞길을 열어주는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더 이상 내가 복음이 아닌 예수 복음을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